모습을 제가 쭉 보아왔어요. 제게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는데 제가 한 25년 전부터 교회 예배 시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쪽에서 우리 조정희 권사님 예쁜 한복 입고 새댁처럼 사회 보는 모습, 또 김명림 권사님 또 찬양 부르는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조금씩 좀 늙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거울을 봐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럴 때 비웃는 사람은 나쁜 인간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 중에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감동이 얼마나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그 감동이 대부분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말씀 앞에 눈물을 쏟고 기도할 때 때로 목이 메이긴 했어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가슴이 찡했는데 나의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고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움직이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작년 10월 달에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의 또 다른 말은 성막입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막을 지으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사실은 따르게 되는 거고, 또 여러
물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이제 더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물러갔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물러갔던 사람들 가운데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돌아왔다,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돌아와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일상으로 그냥 돌아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저녁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후자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동은 항상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손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을 듣고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 주신 말씀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은 마음의 자원함으로 이어진다, 연결이 된다. 믿습니까? 감동받은 사람이 자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때 부담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담이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주 어렵게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광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 비전 센터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자. 한 구자를 100만 원으로 하면 150명이 한 구자씩 동참하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둘이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제 아내가 얼마 할 거냐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얼마 하고 썼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저희 가정 얘기 대해서. 제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작정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해야 될 것인데 또 우리 작정한 일이 있겠소. 그리고는 배를 올렸어요. 배를 올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식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식구가 10명이에요. 10명. 어떻게 10명일까요? 우리 가족, 나, 아내, 그리고 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그리고 양쪽에 손주놈들 둘씩. 그럼 몇 명이에요? 10명이요. 10명. 별이 5개가 아니라 별이 10개예요. 10개. 그래서 적어도 우리 10명 가족 수가 되겠다. 그래서 둘이서 고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분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거 억지로 될 일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목포 주한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가 건축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부부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건축비의 10분의 1은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10분의 1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매번 공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드려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는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 비전 센터는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회에서도 수차례 몇 년 전부터 우리 비전 센터를 해서 3040 세대 예꿈 영유아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예배,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서로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 우리 늘 노래를 불러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사실 이제 실행에 옮기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중동전이 터져가지고 뭐 먹고 살기 힘드네 어쩌네 하는 판국에 이게 수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거 부담되지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3040 젊은 친구들의 막 눈빛이 막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해요? 뭐 언제 해요? 막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막 시선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면 그리는데 몇 달 걸렸지요. 또 준비하는데 걸렸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 철거하고 지금 이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당회 때 결의한 거고 공동회에서 또 예산안도 우리가 통과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은 여러분 어떤 공간입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이고 아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 교사들이 그곳에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걸핏하면 기도할 때 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막 말은 잘해요. 노래는 막 불러요. 그런데 실제 정말 관심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은 바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그냥 온 것 아니거든요.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눈치 보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 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인생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보람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더라. 여기 성막, 회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쭉 보시면서 거기 여러 가지 물품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실래요? 누구는 금을 드렸어요. 누구는 실을 드렸어요. 누구는 가죽을 드렸어요. 누구는 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놋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각목을 가져왔습니다. 각각 다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 주한 비전 센터가 이루어지는 완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마음이 한때 아플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멀쩡히 잘 나오던 한 가족이 아이들의 이 교육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저 하당에 아주 수백억을 들어지은 멋진 큰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을 위하여 온갖 시설이 다 갖춰져 있대요. 한번 450억 공사를 했다니까 오죽 그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요.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이제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왕에 중고등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 욕심이라면 그럴 만도 하지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운동시설을 갖추고 뭐 별걸 다 갖춰놓은 그런 교회에서 애들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누구나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무너질 뻔했어요, 제 마음이. 그래도 우리 교회도 꽤나 큰 교회잖아요. 우리 영건평이 1200평이에요. 우리 여기저기 교실이 남아 돌아가요. 복지센터 이제 비어가지고. 그리고 뭐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 공간도 만들고 뭐 책도 사다 달라니까 교사의 방도 해주고 그랬더니 거기가 책 꺼내다 본 사람이 한두 명이나 있는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건 말인데 그 실제 활용하지 못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냥 말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래서 수백억의 공사는 못할지라도 그래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라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고 우리 쉼을 좀 갖게 해주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눈치 보고 말 일이 아니고 제가 낮에 예배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고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드리게 된다. 똑같은 양이나 똑같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빠짐없이 누구나 순종하여 거룩한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을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여러분, 사람들은 물건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 손으로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손수 실을 뽑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찾았나요? 실을 뽑았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실을 뽑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 주한 비전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몸으로 헌신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기를 관리하고 치워주고 또 뭐 살림살이도 들어오게 될 거고 전부 싹 다 그 전에 있던 거 다 꺼냈어요. 복지센터 시설에서 사용했던 싱크대 뭐 거기 있는 집기 전부 다 꺼내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했는데 어떻게 옛날 걸 놓을 수가 있겠어요? 노인들이 썼던 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노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차고도 넘쳐요. 그만 가져오세요.
만류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움직여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그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 은혜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감동을 우리가 받고 이게 내가 해야 할 내 사명이다,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거룩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